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에 남긴 말씀은 복음이 함축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려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낮 12시쯤 태양이 장렬하는 시간에 갑자기 어두움이 몰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치 흑암의 권세가 온 세상을 지배하는 광경처럼 느껴졌습니다. 3시가 되어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외치셨습니다. 고뇌의 외침이었습니다. 이런 광경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버릴 수 있다는 말인가? 예수님은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신 채 이렇게 죽음으로 끝날 수가 있단 말인가? 왜 예수님은 운명하시기 전에 버림을 받았다고 절규하셨는가? 이 광경은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싫어하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셨습니다. 동시에 모든 사람의 죄를 친히 담당하신 대속의 죽음, 속량의 죽음이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대속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벌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속죄의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죄의 징계를 대신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7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십자가 위에서 하신 7 말씀이라고 해서 가상칠언이라고 통칭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9시부터 오전 9시부터 정오 12시까지 십자가에서 3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용서의 말씀을 선포하셨고요, 특별히 죄를 범하는 모든 자를 대표해서 행악자에게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제자들을 향하여 사랑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낮 12시부터 가장 밝은 대낮에 갑자기 흑암이 온 땅을 덮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흑암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피조물들이 암흑에 휩싸임으로 주님의 고난과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엄숙한 흑암이었습니다. 의로운 자가 부정한 자들에 의해서 죽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죄인들을 위하여 피 흘리는 엄숙한 순간이었습니다. 또한 이것은 비밀의 흑암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서막을 보이시기 위해서 커튼을 두른 것과 같았습니다. 무대가 열기 전에 까만 커튼이 가려집니다. 어둠이 가려진 것이죠. 마침내 위대한 구원 사역을 완성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긴장된 순간이었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밝은 시간에 이 어두움이 임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어둠이 가장 악한 죄를 짓는 순간에 나타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가장 악한 죄라는 것을 어둠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또한
죄를 지으면 어두워지고 분별력을 잃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어두움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 죄의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또한 이 어둠이 임한 이유는 앞으로 이스라엘에 임할 심판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애굽에 내린 재앙 중에 10가지 재앙을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그 중에 흑암이 있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바로를 항복하게 만든 재앙 직전의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흑암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이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장차 올 심판의 경고장을 어둠으로 대신 표현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어느 날 대낮에 갑자기 먹구름이 끼고 그리고 바람이 불면 무엇인가 큰 일이 벌어질 것 같고 또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될 때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흑암이 몰려온 것은 바로 죄에 대한 그리고 죄악에 대한 심판의 경고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후 3시에 네 번째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외마디 고뇌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고뇌의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4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9시쯤에 성경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요 항상 우리 시계를 생각하면 정반대를 생각하면 됩니다. 제9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몇 시겠어요? 오후 3시. 6시는 언제겠어요? 정오를 가리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제9시쯤 됐어요. 오후 3시가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다바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뜻이다 라고 여러분 이야기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과연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버리신 것일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의 기도를 살펴보면 항상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친밀하게 부르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았고 뜻에 따라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믿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왜 결정적인 순간에 그 고뇌의 함성이 울려 퍼진 것일까요? 우리가 몇 가지 그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주님의 고뇌의 말씀은 십자가의 고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죄로 인하여 버림받아야 하고 우리의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아야 할 그 고통을 주님이 대신 겪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그 고뇌의 절규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 고뇌의 절규는 버림받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죄는 버려지는 고통이 있습니다. 죄는 내버려 둠을 당하는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보니까 죄를 범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심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죄악에 대한 형벌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고뇌의 말씀은 버림받는 고통이 내버려 둠을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버림받아야 하고 우리가 내버려 둠을 당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고통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고뇌의 말씀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버림받아야 할 것을 주님께서 버림받고 주님이 버림을 받음으로 우리가 버림받지 않는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의 이 고뇌의 말씀은요, 시편 22편의 말씀의 성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22편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다윗이 죽음에 임박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잠잠히 계시지 아니하고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선포한 노래가 바로 시편 22편입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뇌의 말씀을 하심으로 죄인을 구원한 구주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외치는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외침은 다윗의 고백처럼요, 하나님은 절대 나를 버리시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버림받으심을 알리는 목적이 아니라 구세주는 오직 주 예수라고 하는 것을 역설로 선포하고 있는 고뇌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예수님의 절규는요,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십자가의 이 고난의 사건으로 피 있는 속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효험이 누구에게나 영원히 지속되는 속죄였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이 고뇌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주님의 십자가요, 고뇌의 외침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십자가상에서의 고뇌의 말씀은 그렇다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졌음을 공포하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은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져 그를 믿는 자마다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만천하에 공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5장 21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의롭다 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짊어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공표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제물이 되시고 속죄의 양이 되셔서 속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갚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형벌을 대신 받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그 십자가에서 고뇌의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가 믿는 모든 자에게 이루어졌음을 여러분
공포하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것이 여러분 공의였습니다.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죄를 해결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선포해 주신 거예요. 어둠과 흑암의 세력이 영원할 것 같지만 마침내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새하늘과 새 땅에 이루어진 것을 선포한 것, 그것이 바로 고뇌의 말씀의 의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죄의 속성이 치명적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왜 우리가 사망을 당하게 되는 걸까요? 성경은요, 죄가 그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 사망이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고 그랬어요. 죄는 불법. 불법이 무엇입니까? 법이 없는 자다라는 뜻이에요. 자기가 법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법처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 그것이 여러분 죄의 결과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고뇌의 말씀은요, 죄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치명적인 그 죽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 죄를 재미로 여기게 하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에 대해서는 모두가 무감각해져 가게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매스컴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끔찍했던 죄가 이제는 아무런 것도 아닌 죄처럼 생각하게 만듭니다. 법으로 그렇게 포장해 놓습니다. 그렇게 죄를 지어도 괜찮은 사회의 구성원이라고 그냥 인정해 주는 거예요. 차별하지 말라, 그것으로 다 포장해 줍니다. 그러나 죄는 우리가 피할 수 없고 이길 수 없는 세력이요 치명적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고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케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무엇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어요? 죄가.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우리가 말해도요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가 가리고 있다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합니다. 또한 죄는요 영적으로 우리의 삶을 쇠잔케 합니다. 내 영혼을 파리하게 하는 것이 죄예요. 그래서 시편 38편 4절에는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요 내 머리에 무거운 짐과 같다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영적으로 우리를 파리하게 하고 쇠잔하게 합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요, 죄는 우리를 정죄와 저주 아래 살게 합니다. 시편 7편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에요.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분이에요. 따라서 죄를 짓는 사람들이 정죄와 저주 아래 살게 한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친밀하게 따뜻하게 사랑하는 아버지로 생각하지 않게 하고 무서운 형벌을 주시는, 심판하시는
저주하시는 아버지로 살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죄라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그 위에서 고뇌의 말씀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공표되었음을 말씀하는 것이고, 죄의 속성이 얼마나 인간에게 치명적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말씀이에요. 또 한 가지는요, 구원은 반드시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모든 사람의 죄에 대해서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살 길을 주셨어요. 모든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 담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불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죄의 형벌을 대신 받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인 줄 믿습니다. 행위로 구원을 얻을 사람이 없어요. 죄 없다 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공짜입니다. 공짜인데 그 공짜에 담겨진 하나님의 예수님을 희생의 제물로 독생자를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그러한 희생의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 구원은요, 공짜지만 값비싼 공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놀라운 대가를 지불하신 공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 잔이 5만 원이 나간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5만 원을 지불하면 내 것이 됩니다. 우리의 죄에 관한 형벌이요,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의 제물로 지불하시고, 그 가격으로 지불하시고 잔을 내 것으로 삼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공짜지만 실제로는요, 우리가 얼마짜리 인생인 줄 아십니까? 얼마짜리 인생이에요? 예수님짜리예요. 왜? 예수님을 대가로 십자가에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입은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고뇌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은 반드시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가르쳐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을 기억하시되, 특별히 이 고뇌의 말씀을 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졌음을 공고하는 것이고, 죄는 우리에게 치명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로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고, 그리고 구원의 대가를 주님께서 지불하셨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고난주간의 의미예요. 이것이 사순절의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주님의 은혜를 입은, 이런 주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이런 대속의 은총을 받았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이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이 십자가의 예수님의 고뇌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는 자에게 남겨준 삶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이번 한 주간에 우리가 특별히 마음에 새기며 살아야 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주님께 전심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전심으로 향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 세상은 우리를 학력이나 지위나 부나 젠더로 무언 중에 갈라치게 하고 차별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세계는요, 오직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오직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여러분, 이것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구원의 장벽을 다 제거하셨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전심으로 주님을 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고뇌의 말씀을 하신 예수님, 그 주님을 우리가 전심으로 향하는 한 주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이런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여러분, 한 주간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께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히브리서 10장 26절에 보니까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또한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가 연약하여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이 없고 우리가 받은 구원은 변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주님께 전심으로 향하는 한 주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함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다른 이름을,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장길자라는 구원의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만이라고 하는 구원자를 주신 적이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죄를 기웃거리지 말고 돌이켜 주님께 전심으로 향하는 한 주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주님의 그 대속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그 가상 치론을 생각하면서 주님께 더 전심으로 향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에 나와서 혹은 새벽에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는 시간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그렇죠. 감사하는 존재로 살아야 합니다. 삶이 감사와 감격의 중심이요 동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원한 저주 아래에 있을 우리가, 사망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 은혜를 아는 자는 기뻐하지 아니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생각하면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기억할 때마다 감사하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죄악 가운데 흔들리면 살면 안 되지, 내가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살면 안 되지, 그냥 책임감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면 안 되지,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주의 사명에, 주의 교회에 보답하고 살 것인가. 여러분, 감사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의무와 책임과 대가를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사는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기뻐하며 사는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허물과 죄를 예수님은 용서하셨습니다. 용서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죽는 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죽음은 그래서 복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안에서 죽음조차도 복입니다. 따라서 감사하는 존재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되새겨야 돼요. 죄의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다시 죄악의 세계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시 딴 길로 나아가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 혼자 죄를 이길 수 없지만,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싸워주시면 능히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되새겨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이 아니니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우리의 구원이요 은이나 금 같은 것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대속으로 이루어진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의지하고 되새겨야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특별히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다시 한번 그 사랑을 마음속에 되새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이에요.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기쁜 소식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전해야 합니다. 주님의 대속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거듭난 존재가 되었어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음을 분명히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은총을 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우리의 삶이 무엇일까? 정말 십자가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의 결국은 무엇일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예수님이 대속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는 구원함을 얻었다는 것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전해야 되지만, 늘 전도해야 되지만, 여러분 고난주간이야말로 복음을 전하는 특별한 기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최근 다시 새 가족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초청하지 못한 사람, 복음 전하지 못한 사람, 이번 고난주간에 복음을 좀 전해보세요. 그래서 돌아오는 부활주일에 그 영혼이 다시 사는 부활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간절한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이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이유예요.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웠어요? 영혼을 구원하라고 세운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우리가 전파할 때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전하는 이 없이 어찌 들으리요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전하지 않는데 구원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떻게 전하지 않는데 새 가족이 나올 수 있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오래 참는 거예요. 심판을 중단한 것이 아니라, 심판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왜?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아직 가족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요 오래 참고 계셔요. 여러분, 가족 중에 한 명도 멸망하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기억하여서,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복음 전하는 일로 반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만 정확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는 들어보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을 우리에게 준 것인가는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 예수님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크게 축복하시고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하신 것이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특별히 고뇌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번 한 주간 가상칠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 오늘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광주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